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주장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2 167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6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 시작된 일은 결코 좋은 시작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나의 뜻대로 행한다면은 그것은 결과도 내가 책임지어야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한다면은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불렀던 노래는 여러분 어떤 노래였습니까? 혹시 그 노래 중에서는 누구를 축하해주는 축가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이 했던 것처럼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 이런 것도 노래가 되겠죠. 또 어쩌면은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자기의 기분대로 부르는 노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노래를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즉 애가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두로의 범죄함을 인해서 두로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이 참으로 크고 아픈 것이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27장 3절부터 보면요, 두로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좋은 나라인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로가 너무 좋다, 좋다, 좋다. 25절 한 절만 제가 좀 읽어드려도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로는요,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나라였고, 모든 나라가 두로와 교역을 하기 원했고, 그렇게 큰 강대국이었고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6절부터인데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로는 내 사공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내 사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공이란 말 흔히 알고 있지만 이 사공은요, 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때 할 때 그 사공입니다. 그때 그 사공인데 이 두로의 사공은 두로를 주장하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는 그 두로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본주의 국가요, 인간의 말로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주장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을 떠나야 한다. 신은 죽었다. 또 과학이, 기술이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꿈의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들 나라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아주 똑똑히 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나 폭동이나 물가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크나큰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결코 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세계는 꼭 그렇게 어두워 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한다고 한들 그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이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결코 행복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풀려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내가 사공이 되는 것은요, 동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사공이 되어서 나의 배를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가게 한들 결국 동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오면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거 인과응보 아니야? 혹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떠올리고 그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으면은 불행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 외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될 때 사실은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그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동풍이 있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꼭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내 사공이 앉아 있는 것, 나의 삶을 나의 원대로 이끌어가는 것, 내가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시작이 되고 패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기쁜 노래, 행복한 노래,
아니면 본문의 두로처럼 혹시 애가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는 애가가 여러분들의 노래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전가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갖 인생의 사공보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배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배, 그 배의 사공은 우리 인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장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분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앉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